주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많은 제자들을 또 가르치고 백성들을 가르쳤고 또 동시에 잘못됐던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특별히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에 대해서 책망하는데 주님께서 이제 거의 끝부분에 이제 이 지상사를 거의 마칠 때 아주 통렬하게 이 바리새인 서기관을 야단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마태복음 23장의 앞부분에서 네 가지 그들에게 문제점을 얘기하고 이제 다섯 번째 총 7가지를 얘기하는데 다섯 번째로 그들의 잘못, 그들은 겉만 깨끗이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하지 않고 겉만 깨끗. 그들의 그 정결함, 깨끗함을 외적으로만 이해한 것 같아요. 네, 우리 주님은 마음이 깨끗하길 바라고 또 그들은 27절에 보면 이 아름답게 사람들한테만 아름답게 보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회칠한 무덤 같아서 아름답게 보이지만 겉으로 속은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마치 너희들이 그러한 무덤처럼 너희들은 겉으로만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그런다. 그것이 이제 우리 주님의 책망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은 겉으로 드러나는 데 많이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또 사실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보통 우리 인간들이 그렇죠. 보통 우리 인간들이 사람들한테만 잘 보이려고 그래요. 근데 주님의 가르침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외식을 조심해야 됩니다. 외식하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예요. 즉 사람에게만 잘 보이려고 하고 정작 주님께는 잘 보이려고 생각 안 하는 겉만 그냥 하고 속은 여전히 더러운 우리 속을 깨끗게 해야죠.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자매들 화장할 수 있어요. 화장하고 아름답게 꾸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하느라고 콰이트타임 빼먹고 기도 생활 안 하면 그거 뭐 그런 아름다움. 우리가 이 내적인 아름다움.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항상 주님께 있어야 돼. 내 눈이 우리 교회에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집사인데, 내가 조장인데, 또 팀장인데, 목사인데 나를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 지금 내가 주님께 충성하고 있는지, 불충하는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건 하나의 이제 드러나는 거고, 여러분이 나름대로 주님께 충성하는지, 충성하지 않는지, 이거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생각해 보세요. 박 목사는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실까? 우리가 이런 걸 신경 써야지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이런 거 자꾸 신경 쓴 사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것이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외식하는 거죠. 실제로 내용적으로는 주님에 대한 뭐 사랑함도 없고 섬기려는 마음도 없으면서 그저 교회 와서 뭐 분주하게 움직이고, 그건 아니죠. 우리가 주님께 아름답게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섯 번째, 그들은 겉만 깨끗이 하고 또 여섯 번째, 사람에게만 아름답게 보이려고 했던 그런 바리새인들. 그리고 끝으로 29절, 이제 일곱 번째죠. 화했을진저.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그들은 이제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며 이르되 그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만약 우리가 조상 때 만약에 내가 태어났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바로 너희들이 똑같다 그것이죠. 그 분량을 채우는 것. 3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에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정말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다. 실제로 세례 요한이 왔을 때 이들이 박해했고 예수님이 왔을 때 결국 십자가에 죽이지 않습니까? 또 나중에 사도들도 이들이 핍박한 거예요. 이들은 바로 뱀들이며 독사들이었습니다. 한 종류의 독사의 새끼라는 것은 독사와 한 종류 너희들은 독사야 독사.
독사는 사람을 물어서 죽이죠. 그건 뭐 80년짜리 인생을 끝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정말 독사가 되어서 영원토록 파멸시키는 바로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 35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는 모든 조상의 너희들이 그런 나쁜 짓 했던 모든 것이 다 너에게 돌아가리라. 그리고 특별히 36절 이 세대에 돌아간다. 특별히 이 세대.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지 얼마 안 돼서 AD 70년경에 완전히 그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그다음 쭉 유지해둔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한 거, 완전히 멸망당한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죠.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주님의 말씀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서부터 죽였습니다.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그때부터 죽이기 시작하고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원래 이제 사가랴는 원래 스가랴로 표현되는데 스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에게 돌아가리라. 여기서 바가랴의 아들 스가랴는 누구냐? 우리 스가랴서 1장 1절에 보면 그 선지자 스가랴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그 스가랴가 죽었는지 잘 몰라요. 근데 확실히 죽은 사람은 우리 역대하 지금 마침 공부하고 있죠. 24장에서 보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 여호야다가 우리 학자들 가운데는 보통 그 유대인들이 이름이 딱 하나이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호야다가 그러면 그 바가랴라는 이름을 썼는지 우리는 그건 정확히 알 수 없어요. 만약에 그 우리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라면 그렇다면 이거는 좀 흐름상 좀 맞죠. 아벨부터 스가랴 이게 뭡니까? 창세기로부터 역대하. 우리 예수님이 갖고 있던 구약은 편집이 어떻게 되는 거야? 창세기부터 맨 마지막이 역대하거든요. 처음서부터 끝까지 우리로 따진다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니까 항상 너희들이 그렇게 했다.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건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요. 이들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선지자의 피를 흘렸는데 그런데도 이들은 뭐라 그러냐면 만약에 자기들이 이전에 살았다면 자기들은 그 선지자를 잘 섬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잘 못 보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선지자를 박해했고 지금 세례 요한을 박해하고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이제 못 박을 것이고 그리고 동네를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너희들이 앞으로 사도와 믿는 자를 박해할 것이다. 그거예요. 근데 그 당시 좀 재밌는 거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옛날에 태어났으면 선지자를 박해 안 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런 생각 안 하나요? 가끔씩? 여러분 만약에 그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태어났으면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이전에 그런 생각 해봤는데 내가 만약에 난 예수님 당시에 태어났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내가 그러면 그냥 예수님 되게 열심히 쫓을 건데 내가. 우리가 그런 생각한다면 만약에 내가 사도시대에 살았다. 뭐 바울 같은 사람 아니면 복음을 위해서 디모데 같은 사람 뭐 신라 뭐 그럼 나는 옆에 쫓아가서 열심히 내가 그들을 섬기며 살았을 텐데. 그리고는 지금은 그러나 기회가 없는 듯이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잘 생각하면 지금도 상황은 똑같아요. 지금도 우리는 물론 눈에 보이는 주님은 아니지만 지금 눈에 안 보이는 주님, 동일한 주님입니다. 오히려 더 권세 있는 주님이시죠.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주님을 우리는 얼마든지 섬길 수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주님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중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되게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있죠, 우리 중에. 또 어떤 사람은 아직도 자기 문제 갖고 헤매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그때 태어났으면 선지자들 잘 섬기고 핍박하지 않을 텐데 그래놓고 정작 자기들은 지금 핍박한단 말이에요. 만약 내가 예수님 당시에 태어났으면 나는 진짜 열심히 했을 거고 거기 보면은 어떠한 그 청년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할 때 재물을 팔고 나를 쫓으라. 그럴 때 그는 그럴 수가 없어. 자기가 고집하던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는 슬픈 얼굴을 하고 떠났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내가 그때 돈 많은 내가 청년이었다면 그리고 돈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것 같은데.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소한 어떤 자기의 원함 그거 딱 처분하면 되는데 그거 붙잡느라고 신앙생활 게으리하고 어떤 것이 돈을 버는 일인지
그다음에 어떤 뭐 죄 짓는 일인지, 아니 무슨 뭐 오락이든지, 아니면 뭐 이성이든지, 뭐 하여튼 어떤 걸 붙잡는 바람에 그걸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 같으면 그때 나라면 재물 다 던지고 주를 쫓을 것이다. 이 영광스러운 주님이 그때 제자로 불렀거든요. 주님의 제자가 내가 될 텐데.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주님을 잘 섬길 수도 있고 못 섬길 수 있어요. 우리 교회 내에서도 내가 늘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 한번 몇 등 하나 좀 보라고. 신앙에 몇 등 하는가? 자기가. 지금 내가 이렇게 섬기는 게 지금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겁니까? 됐어요, 그럼요. 근데 자기가 아직도 솔직히 얘기하면 내 마음을 다 쏟지 않고 있다. 이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건 잘못 믿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통용이 되고 뭐 다른 사람은 그러니까 될지 모르지만 성경에 보면 주님 섬기는 방법은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요. 내가 마음을 다해 섬기는 건지 조금 여지를 두고 섬기는 건지. 지금 얼마든지 우리가 잘 섬길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 사도들의 시대에 태어났다면 사도들과 함께 일했을 텐데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누군가 목사든지 뭐 선교사든지 아니면 무슨 팀장이든지 그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라면 옆에 붙어서 함께 가는 거예요. 동역자로. 예. 지금도 얼마든지 충성을 바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2011년 현 시점에서 뭐 하여튼 이유는 또 28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 하여튼 이유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이유든지 간에 주를 따르면서 살아야지. 나는 요 이유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한다면 우선순위가 바뀐 겁니다. 그거는요. 내가 지금 주님께 열심을 못 내는 이유가 사실은 목사님 요겁니다 하는데 열심을 내지 못하는 법은 없어요. 그런 가운데 최선을 다해야죠. 어쨌든 이유는 뭐 각자 있겠죠. 근데 결과는 마찬가지. 이유는 다 다른데 결과는 지금 주님께 충성하고 있음을 본인도 알고 아내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내도 볼 때 이 남편이 지금 주님께 되게 충성하구나. 데이트할 때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무조건 충성파구나 이 사람. 그걸 아내가 알아야 된다니까요. 또 남편이 알아야 돼. 이 여자 뺀질뺀질이 줄 알고 어떻게 내가 실수로 결혼했나 싶었는데 알고 봤더니 무지 충성파야. 알고 보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유는 우리는 얼마든지 충성할 수 있고 똑같은 조건에서도 얼마든지 충성할 수 있고 똑같은 조건에서 얼마든지 불충할 수 있습니다. 그건 본인이 알아요. 사실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주님 시대에 안 태어났어도 살아계신 주님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얼마든지 충성을 바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기회가 없는 게 아니라 다만 기회가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거겠죠. 마음이 없는 걸까요? 지금 내가 주를 열심히 섬기려고 할 때 가로막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로막는 건 아무것도 내 마음 빼고는 어떠한 상황에서 너무 직장이 바쁘고 뭐 가정일이 너무 많고 또 뭐 애들이 너무 많고 뭐 애가 5이고 뭐 예를 들면 그런 가운데서도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그 상황에서 저렇게 충성을 하더니 놀랍다. 이렇게 충성.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 섬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 바리새인의 문제는 우리는 그렇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실제로는 선지자들에 대해서 주의 종들에 대해서 그들은 오히려 미워하고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 우리 주님이 알고 있잖아요.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또 스가랴의 피까지 그런 것이 다 너에게 돌아가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벨이 어떻게 죽어가고 어떻게 되고 엘리야가 어떻게 되고 엘리사가 어떻게 되고 스가랴가 어떻게 되고 또 누가 오뎃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거 다 우리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주의 신실한 일꾼들이 힘들어할 때 그들이 핍박받을 때 고통받을 때 그걸 다 알고 계시며 오늘 본문에서 그들에서 갚아주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게 좋지 않아요? 주님에 대해서 신실한 나는 일꾼이다. 그 말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신실한 일꾼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딱 그렇다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너는 신실한 일꾼이다 이러면 안 되겠죠. 나는 신실한 이거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자연스러워야 돼, 이 말이. 지금 이 말에 나는 신실한 일꾼이다. 이게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이제 회개할 타이밍이에요. 주여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제가 불충합니다. 그 회개하라고 성경 나와 있잖아요. 신실한 일꾼들은 주님이 이 사실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큰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의 위로 자꾸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늘의 위로를 받으세요,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나름대로 뭐 캠퍼스에서 뛰고 나름대로 직장에서 신회를 만들고 막 힘들어하고 그들한테 또 오해도 받고 비난도 받고 어려움도 겪고 내 재물을 사용하고 내 에너지를 들이고 내가 곤비하고 이런 거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 여기서 우리가 위로가 돼야 돼요. 이들은 이렇게 외식했고 겉만 번지르하게 사람에게만 알려지기를 원했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그랬다면 주를 잘 섬겼을 텐데 하고 기회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했지만, 그리고 박해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37절부터 39절까지 이들에 대한 형벌이 무엇입니까? 이들에 대한 형벌? 주님이 여러 번 모으려고 했다는 거야. 너희들 계속 좀 받으려고 했지만 너희가 원치 않았다. 보통 죄를 짓는 건 주님의 말에 불순종하는 건 본인이 하는 겁니다. 본인이 원치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주께서는 그렇게 하시지만 주님의 뜻은 이건 이제 자기가 뻔히 알지만 자기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의 주인은 자기죠. 죄 지을 때 보면 다 보통 우리 경험상 어때요? 죄 지을 때 보면 내가 원해서 짓지 뭐. 너희가 원하지 않는다.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은 그러므로 너희 집 바로 그 성전과 도시가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그리고 진짜 문제는 39절이죠. 너희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게 제일 문제예요. 궁일의 날이 다 지나간 거예요. 지금 주님이 천년만년 같이 있을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일정한 때가 있어 주님 떠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젠 나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 궁일의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해요. 기회라는 것은 언제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회죠. 그건 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면 교제 단절, 기회의 상실, 끝까지 고집 피우고 회개치 않을 때 그들의 운명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멸망. 그때 그들이 기회를 달라고 해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세상이 바로 이래요. 계속 거역하고 배척하면 그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전도도 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지만 어느 날 주님이 이제 그만하라 하실 때 그는 더 이상 우리를 만날 수도 없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지옥이라는 것은 스스로 가는 겁니다. 스스로 결정이에요. 자기 잘못으로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가 그 구원의 길을, 그 수단을 조롱하고 멸시할 때 그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말 많은 사람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지만 안 받아들이잖아요. 스스로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이 밧줄을 멀리하면 그냥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파멸은 자기가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모든 신앙도 그렇잖아요. 모든 건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들이 파멸당하는 거 자기가 원치 않아서 결정하는 것처럼 사실 우리의 그 신앙 성숙도, 우리가 신앙 성숙하는 거 이것도 자기의 결정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께 충성하며 내 생을 시간을 소비하고 허비할 수 있는 거 자기가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는 내가 주님께 충성하면서 내 시간을 쓰지 않겠다? 그건 또 자기가 결정하는 겁니다. 신앙 성숙도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 잘 결정하세요. 이 시간 졸고 있는 사람들 자기의 결정이죠. 졸겠다. 우리가 이런 신앙이라든가 내가 신앙 성숙 이 모든 거 자기가 하기 나름입니다. 내가 충성하겠다면 충성하는 거고, 나는 좀 약간 이렇게 나가겠다면 그건 자기가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나중에 각각의 행한 대로 그분 앞에 서야 된다. 우리가 고3 때 노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당장 수능이 없다고 놀면 안 돼요. 분명히 수능의 그 날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조금 이제 시간 좀 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앞으로 50년? 40년? 그건 몰라요, 그거는. 언제가 될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각각 서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왜냐하면 영원한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최선으로 우리 상태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자기 혼자 스스로 늦게 올 거라고 믿고 게으를 때, 악할 때 우리 주님께서 주님께 책망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 번뿐 인생을 책망받는 인생으로 가지 않도록 잘 다듬으십시오. 우리 주님은 이러한 세대를 향하여 바로 우리 인생을 향하여 끝까지 품으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배워야죠. 우리 먼저 된 형제들이요, 우리 자매들이요, 우리가 이 마음을 배워야 돼요. 그들을 끝까지 품으려고 하는.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어둠 가운데 아는 사람이 그러면 한 대 맞아야 되고, 몰라서 그러니까 방황하고 어쩔 줄 모르는 사람 끝까지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받으시는 주님, 우리가 이 마음을 끝까지 긍휼히 마음을 품어야 돼. 이제 한번 우리 주위를 돌아보세요. 내 주위에 누가 이렇게 고집 피우고, 누가 이렇게 주님께서 계속 모으려고 했는데도 계속 그렇게 빠져나가려고 누가 그럽니까? 누가 이렇게 대항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영혼을 끝까지 품을 수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우리 좀 지금까지 얘기를 쭉 정리해 보면 7가지 그 이 바리새인들의 화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이들의 특징은 자기들은 지옥 갈 뿐만 아니라 누가 좀 천국 가려면 그 문 앞에 딱 있다가 그들을 잘못된 가르침으로 지옥에 내보내고, 자기들은 외식과 불의를 행하고 사람한테만 옳게 보이려고 그래요. 주님이 보고 계시는데 사람한테만. 그리고 이들은 가증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바로 그 뱀들이며 독사들이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장황하게 7가지 화를 정말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나? 완전 숫자 7, 아마 더 얘기할 수도 있었겠죠. 이들의 가면을 벗기신 거예요. 이런 확실한 지적을 통하여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게 잘못됐구나, 이 길을 가면 안 된다, 이걸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확실한 이런 지적이 돼야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우리가 정말 잘못됐구나 하고 회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지적이 있을 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말세 아닙니까? 이 시대는 이런 지적이 있어야 돼요. 이런 지적, 좀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처럼 이런 걸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이러기 위해서는 이런 걸 지적하려면 뭐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런 상황을 보고,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냥 우리 신앙생활 잘하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깨달은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분별력이 나한테 얼마나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이런 분별력이 생기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지적하는 단계가 돼야 돼.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서 고쳐줄 수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이걸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꺼이 고치고자 하는 이런 열정. 여러분,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나오면서 나름대로 그런 걸 계획을 세우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한국 교회의 지도자가 돼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850만 명 물론 있지만 그중에 여러분 아는 대로 많은 사람이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구원의 문제도 정리 안 돼 있는 허다한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어요. 또 알지만 헌신 안 하고 있는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이대로가 좋사오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사는 사람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제 빛나는 그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의 생을 드린 사람들 아닙니까?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 이걸 뭐 이렇게 시간을 못 정했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내가 무엇을 내가 준비해야 되겠나. 여러분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나. 내가 이런 거겠죠. 최소한도 우선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지금 떠오르는 거는 우리가 개인 경건은 확실히 준비돼야 되겠죠. 우리가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1년에 3독을 얘기하죠. 하루에 한 10장 정도. 한 10장 정도 읽고, 또 기도 생활 1시간 정도 하고, 그리고 전도 우리 일주일에, 물론 직장에서도 하겠지만, 학교에서 하지만, 그들이 4시간을 정해서 한 일주일에 4시간 정도 우리가 전도하자.
이런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그런 거 있어요. 이런 건 확실하게 딱 세워지고 개인 경고는 확실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우리의 또 삶이 빛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생활 중에 빨리 금방 드러나는 거 있잖아요. 화를 버럭 잘 낸다든가 이상하게 한 번 입 밖에 낸 걸 잘 안 지키는 좀 불성실함이라든가 약속 시간 같은 거 좀 그런 거 막 잘 안 지킨다든가 그거 좀 잘 지키고 돈 같은 거 잘 안 쓴다든가 이런 거 안 되죠. 또 예를 들면서 뭐 공동체 방이라든가 또 같이 살 때 청소를 안 한다든가 설거지 같은 거 절대 안 하고 그냥 딴 사람만 시키는. 하여튼 이런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남을 섬기는 거. 이런 거 좀 되고 그다음에 대인 관계. 나는 사람과 관계를 잘 못하겠다. 빨리빨리 정리하셔서 여러분들 그 시간이 얼마 필요합니까? 예를 들면 의대 공부 인터넷에서 빼고 예과 본과 한 6년이면 대충 그래도 기본적인 거 공부한다.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이제 모태신앙들 고등학교 때까지는 어떻게 잘 못됐더라도 이제부터라도 해서 내가 내 경건을 확실하게 세워서 죽을 때까지 가는 것이며 그리고 내가 대인관계는 좀 어떻게 해서 하고 내 성격의 이 단점은 언제쯤 좀 정리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끌고 올 수 있도록 내가 이 분별력을 위해서라도 성경을 빨리 33권 정도 이제 한 33 절반 정도는 내가 공부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뭐 동영상을 듣고 공부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든지 해서 한 그 정도 되고 그리고 한 가지 기술 정도 가지고는 그러고 나서 사실은 주은혜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너무 오래 있을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까지 있을 생각입니까, 여러분? 주은혜와 함께 끝까지 가겠다? 안 돼요. 가셔야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략적으로 수십만 명 일꾼 키우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또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뭐 내가 아쉬운 대로 뭐 한 1000명 될 때까지 혹은 2000명 될 때까지 내가 교회에 잠깐 남겠다. 그건 괜찮아요. 그런 경우는. 아니면 아무래도 한 3만 명까지는 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나머지 사람들은 떠나십시오. 여러분들 준비되는 대로. 저 중국을 향하여 인도를 향하여 저 무슬림 지역을 향하여 남은 생 그렇게 써야죠. 언제까지 우리가 요 조그만 한국에 있을 겁니까? 네, 여기서 그냥 애나 키우고 있으면 됩니까? 정신 차려서 사람을 키워야죠. 우리 주님께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이 말씀이 떨어진 이상 견딜 수 없어. 우리는 여기 하루하루가 불안해. 우리 있는 것이. 모든 족속 제자 삼아야 되는데. 준비하시고 여러분들 떠날 생각하시고 그렇다면 여기서 내가 한 몇 년의 세월이 필요한지 주은에게 내가 몇 년 다녀야 될지 결정하세요. 그래서 그거 된 다음에 자기가 갖춘 다음에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하산하라는 거 몰라요? 다 배웠으니까 하산하라 이거 있잖아요.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금 뭐 막 떠나지 마세요. 여러분들인데 조금 이제 준비가 되면 떠나봐야 안 돼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한 성경 한 33권 정도는 좀 읽고 말이에요. 이 정도는 하고 그래도 한 50명 정도는 그래도 거듭나보게 한 경험들 좀 갖고 있고 성경도 한 뭐 아무로부터도 한 10독이 한 10독이고 한 뭐 이렇게 좀 하고 말이지. 그리고 대인관계에 대해서 원만해지고 자기가 버럭 화내는 거 그거 좀 고치고 돈에 대해서 아까운 거 좀 빨리 깨고 체력도 좀 마련해 놓고 가세요. 우리가 그래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다니시면서 이렇게 잘못된 것을 지적해주고 고쳐주시는데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가족부, 우리의 비전이에요. 이런 것이. 여기가 가능하면 주은혜 교회를 빨리 떠나자 이런 거. 어떤 힘들어서 떠나려는 거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힘들어요. 이건 안 돼. 그건 훈련이니까. 다 훈련받고 이제 됐습니다. 저는 떠나도 됐습니다. 스스로 자격이 되는 사람 찾아오세요. 제가 그냥 기도해서 보낼 테니까. 우리가 이 나그네 길을 살면서 이러한 분별력, 그래서 지적해주고 고쳐주고 이왕에 사는 거 밤낮 이렇게 뭐 지적받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가르치면서 이끌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남은 앞으로 50년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40년, 50년, 30년 내가 항상 이렇게 사람을 이끌면서 도우면서 그렇게 영적으로 성숙한 상태로 사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야, 너 좀 성경 좀 읽어라, 기도 생활 좀 해라 이런 소리 듣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직도 우리가 요번에 이제 조장들은 다 그 77 그래갖고 화이탐 7번 성경 70장이나 보고 기도 7시간 하나 이제 체크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걸 빨리 경건 단련시키려고. 단련되면 더 이상 체크할 것도 없어요. 점검할 것도 없죠.
아직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조장 중에도. 집사 중에도. 그럼 안 되죠. 딱 되고 그건 기본이고 빨리빨리 준비돼서 죄 나라를 위하여 이제는 어른의 입장에 서서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그게 인생을 잘 사는 겁니다. 그 인생을 성실하게 산다 할 때 무엇을 위해서 성실합니까? 주님 나라를 위해서 성실해야지. 그냥 직장에 나는 충성하고 있고 성실하다. 또 가정에 성실하다. 그래 그건 기본.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사는 거고 우리가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럼 내 삶을 어떻게 드릴까? 주님은 이렇게 이런 삶을 살다가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면에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전체를 좀 살펴볼 때 한 가지 더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우리는 이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악한 자의 그런 전략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마귀는 이 악한 대적자는 되도록 천국문 가까이에 자기 백성을 배치시켜가지고 오는 자를 밀어 떨어뜨리는 거예요. 우리 축구할 때도 보면 그 골문 근처에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골문 탁 넣고 말이죠. 이렇게. 또 막으려는 사람이. 항상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 이거 지금 보니까, 마귀는 그동안 그런 전략을 썼네. 주님이 이 독사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뱀들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드러났는데, 알고 보니까 그들이 다 포진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가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들어가게. 랍비 호칭을 받으면서,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서 천국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이들은 외형적으로는 멀쩡했죠.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이들은 독사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오늘날 카톨릭이잖아요. 카톨릭 사제들. 그들이 천국문을 꽉 막고 있어요. 그들은 이 마리아를 내세우고 또 착한 행실로 구원받는 교리를 전하면서 구원받을 사람 모처럼 이제 마음 좀 정할까 하고서 했던 사람들 막 와갖고 오면 어떻게 마리아 같은 성모 마리아를 내세우고 그걸 끼워가지고 막고 있다는 거. 근데 그럼 카톨릭만 그러냐? 아니요. 교회도 있어요. 교회 중에도 보면 목사 가운데 외식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외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목사뿐만 아니라 또 교인들 중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인 중에는 없습니까? 난 목사만 잘못했나요? 교인들은 내가 직장에 다님으로 내가 그 학교에 들어감으로 내 친구들이 교회 안 나가게 된다면 결국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내가 만약에 그 성실하지 않아 갖고 내 삶이 별로 좋지 않아서 내 삶이 원래 좋으면 교회 벌써 한 10명 이상 교회 나올 뻔했는데 내 삶이 형편없어서 내 주위 친구들이 교회 안 나온다면 그렇다면 그게 바리새인이 했던 역할과 뭐가 다릅니까? 오늘날 21세기의 바리새인 주님께 책망 들었던 이 독사들아 뱀들아 너희가 천국문을 가로막고 있구나. 우리 지난번에 했죠. 13절에 보면 화에 쓸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느니라. 이게 바로 천국문을 가로막고 있는 오늘날 성도들 중에도 있습니다. 자기의 삶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삶이 만약에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어서 삶을 제대로 살았으면 우리 과 친구들 다 교회 나올 뻔했는데 우리 직장 친구들이 직장 동료들이 만약에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굉장히 성실하고 정말 밝고 빛나며 신실하고 남을 섬겼다면 그 직장 사람들 다 나한테 왔는데 내가 어떻게 하다가 그 직장에 내가 파송돼 갖고 엉망으로 사니까 내 주위 사람들이 못 오는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으려면 오늘 주님의 그 책망 이 뱀들아 독사들아 우리가 그런 책망을 듣지 않으려면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합니다. 빨리 성화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직장 들어가기 전에 좀 성화돼서 들어갔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대학 들어가기 전에 벌써 성화돼서 대학에 들어갔으면 우리 과 친구들 많이 주님께 인도할 뻔 했는데 참 우리가 그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해야 돼요. 특별히 지금 4학년들이 있습니까? 야 이제 나 다 떠날 때 됐는데 이제 우리 과 친구들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잘못 생활하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받을 뻔했던 친구들이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마찬가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빨리 좀 성숙한 사람, 빨리 성화되세요. 성화되세요. 아직도 자기 문제로 끙끙대고 아직도 이 경건하지 못하고 아직도 그렇게 세속적입니까?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물론 이것은 처음서부터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을 해야죠.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저도 사실 이 구절이 늘 도전이에요. 더 성실하게 해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우리가 노력을 하란 말이에요. 처음서부터 성숙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김연아, 연습 많이 한다고 그러죠. 그와 좀 싸워보려고 했던 사람이 아사다 마오, 이런 사람이에요. 아사다 마오. 여러분 아세요? 아사다 마오라는 사람. 이제, 김연아와 약간 다투는 사람이래요. 아사다 마오. 근데 보통 이제 빙사에서 연습하는 거,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막, 웬만한 선수들 제대로 연습 못 하는데, 아사다 마오는 하루에 꼭 3시간, 4시간씩 연습한대요. 아사다 마오라는 사람. 빙상에서. 그거 신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3시간, 4시간. 다 지칠 텐데. 그런데 김연아는 얼마를 연습합니까? 8시간 한대. 하루에 8시간. 세계 최고 연습. 연습량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래. 1위래. 저도 이거 잘 모르지만 어디서 이제 봤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려고. 세계 제일로 연습을 많이 하니까 그렇게 된 거죠. 제가 그래서 박태환은 떠오르면 어떻게 연습해요? 박태환. 근데 못 찾겠어요. 얼마큼 연습했는지. 못 찾았어요. 근데 펠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알아요? 펠프스라고. 그 사람이 박태환보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걸 사실 잘 모르는, 더 잘하는지, 꽤 유명한 사람 같은데, 펠프스라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알아봤는데, 그는 12살 때부터, 사실 수영 있잖아요. 우리 한 30분만 하면 지치잖아요. 그는 얼마나 연습벌레인지, 그가 12살부터 지금까지 하루에 10시간씩 했어요. 10시간씩. 그래갖고 그 정신과에 갔대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10시간씩. 그래서 난 펠프스에 대해서 잘 몰라. 근데 꽤 잘하는 선수겠죠, 그렇죠? 이렇게 연습하니까. 어쨌든 이렇게 그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들, 김연아도 그러니까 표지 모델 나오고 요즘 CF 많이 찍는 것도 가만 보면 그가 이렇게 연습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죠. 그 분야에선 뛰어났다. 우리가 이 분야에서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우리 대표적인 걸 찰스 시미온 같은 사람.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요. 새벽 4시에 일어난다는 건 지금 스님 수준이거든요. 그들이 4시에 예불 드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도 이렇게 새벽 4시에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찰스 시미온 같은 경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말씀 보고 기도 8시까지 매일 4시간씩 하나님과 깊은 교제. 그 깊은 교제에서 나오는 힘으로 전 세계 IFES 영향을 준 거예요. 오늘날 한 30만 명, 50만 명 대학생들에게 영향을 준 찰스 시미온. 새벽 4시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또 이걸 잠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뜻을 정하여 그렇게 하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전심전력. 여러분들 고3 때 어떻게 공부했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했나. 우리 지금 4시 공부하는 친구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막 3년이고 막 하고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자기를 이기는 자야 됩니다. 목사님 저 원래 게으른 성격이에요. 알아요. 안단 말이에요. 내가 모르는 거 아니라니까. 그거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원래 게을러요. 게으르면 죄라고 그랬어요. 고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원래 못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그럼 일찍 자면 되지. 잠을 늦게 자니까 못 일어나죠. 잘 안 됩니다. 친구랑 자꾸 어울리게 돼요. 의욕이 없어요. 친구들과 어울리고 고등학교 동창과 자꾸 어울리고 대학 동창. 여러분 그 간단한 거 있잖아요. 우리 사시 공부하는 애들 보세요. 그렇게 중학교 동창과 오늘은 어울리고 내일은 고등학교 동창, 그다음에 대학 동기들, 동네 사람들 매일매일 그렇게 하면서 어울립니까? 뜻을 정하여 딱 공부해야 되니까. 게임에 빠졌어요. 이런 거 아니에요. 게임 물론 걔도 하고 싶겠죠. 절제하고 친구들과 술 먹는 거 절제하고 딱 뜻을 정하여 자기 앞날을 생각하고. 우리 하다못해 세상에 성경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썩어질 거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얻고자 그들은 그렇게 정말 자기를 절제하면서 하고 있는데 내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 내가 이 시대를 움직일 만한 주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나는 정말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이거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전심전력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약에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잘 안 돼요. 이런 말들. 잘 안 돼요. 이런 사람은 주님의 나라에 선봉에 설 수가 없습니다. 잘 안 되는 거 알지만 자기가 노력을 해서 하는 것이죠. 우리는 대신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로 힘을 얻어서 내가 제일 안 되는 부분이 뭐야? 내가 경건할 생활하려고 그럴 때. 내 마음입니까? 나의 생활 습관입니까?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나만 기도 생활 못하도록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이것을 습관화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날 이렇게 한국 교회가 욕먹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인들이 욕먹고 있는데 그거 좀 욕먹는 사람 부족해서 나까지 좀 합세해서 욕먹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 생활을 내가 일부러 엉망으로 하고 있습니까? 욕 좀 먹으려고? 더 먹으려고? 욕먹는 건 그 정도면 됐어요, 여러분들. 우리 주위 사람들이 큰 욕먹이는데 왜 나까지 가세합니까? 이제 그만 정신 차리시고 이제 우리라도 제대로 되어서 최소한 우리가 있는 그 학교나 직장에서만큼은 나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욕하다가도 나 때문에 최소한 우리 학교에서만은 우리 과에서만은 기독교인을 욕하지 않는 나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내가 칭찬 들을 만큼 생이 빛나서 우리 과 친구들이 우리 직장 동료들이 막 교회를 좀 따라오고 싶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이 아주 멋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이 매력적이어야 돼요. 그렇게 그냥 흐지부지 말이죠. 힘없는 세속적인 그러한 삶, 별로 미래가 없는 그런 삶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밝고 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물론 우리는 자주 넘어지는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넘어지면 그 순간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거 깔아 뭉개지 마세요. 자기가 넘어지면 그냥 밑에서 넘어졌네. 그거 즐기느라고. 일어나시면 되잖아요. 뭐 넘어지면 일어나야지. 우리 애기들 그렇잖아요. 넘어지면 엄마가 와서 일으킬 때까지 자기 일어날 수 있는데도 울고 있어요. 근데 애니까. 아직도 우리가 영적으로 애 노릇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난 넘어졌거든요. 요즘 목사님. 저 요즘 잠수거든요. 그래서 일정 기간 잠수 타도록 계약돼 있거든요. 이럽니까? 잠수 빨리 일어나면 되죠. 나오면 되고. 그건 누가 기뻐하는 거예요? 마귀가 기뻐하는 것이죠. 왜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합니까, 우리가? 우리만이라도 제대로 돼서 내가 있는 학교, 내가 있는 직장에서는 그래도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멋있게 좀 살아야 돼요. 우리가 좀 밝게, 아주 그냥 기쁘게 사세요, 여러분들. 기쁘게 살면 되잖아요. 우리가 후세 사람들도 우리를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죽었지만 여전히 이 시대에 바울의 삶과 사역은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와 함께 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루터나 칼빈이나 허드슨 테일러나 마틴 로이드 존스나 요나단 에드워즈나 언도우드 아펜젤러 다 우리가 지금 함께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우리에게 좋은 모델로서, 우리의 멘토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에 내가 현재 오늘까지 살다 죽으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 후배들이 내 삶을 뭐라고 얘기할 것인가? 그리고 내 삶을 비록 짧게 살다 죽었죠. 우리 저기 보면 인물들 보면 20대 죽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20대 죽은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사표가 된단 말이야. 이렇게 살다 죽는 거구나. 언제 죽더라도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그것이 신화가 되고, 내가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그 짧은 생이지만 야, 그렇게 살다 죽었구나. 이게 칭찬 들을 수 있도록. 길게 산다고 해서 다 되는 겁니까? 그냥 무의미한 삶의 연장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내가 계속 죽어도 이런 반열에 우리가 끼어서 후배들의 삶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쳐가서,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후배들이 내 삶의 도전을 받고 그걸로 자기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고, 그래서 그들의 우리가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서도 우리가 많은 사람을 가르쳐야 되고 죽어서도 많은 사람을 가르치는, 여러분 우리가 좀 그러한 사람으로서 제대로 좀 되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문을 활짝 여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하여 안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더욱 빛나고 힘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중간에 넘어진 사람들,
마음에 힘든 사람들, 지친 사람들 있으면 다시 일어나십시오.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다시 일어나서 내 삶이 참 힘 있어야 되고, 그거 뻔하지 않습니까? 넘어져 있는 삶, 힘 있게 일어나서 한번 멋지게 생을 살다가 주님 만나고, 또 우리 후배들은 우리의 삶을 본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항상 자기만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만 받으려고 그랬는데,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인정받는 삶을 살고, 바리새인들은 청문을 가로막았지만 나는 청문을 여는데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을 드리겠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